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3장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하나.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델 제단 규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한국어 성경에. 베델 제단 규탄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큐티 본문에 있는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규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규탄한 거예요. 자, 베델 제단 규탄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딱 형성이 안 되죠. 저를 보실래요? 베델 하면 이 당시의 배경이 어떠냐면 여로보암이 왕일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왕일 때인데,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죠. 그리고 금송아지 세우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 없다,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라는 거.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 뽑고 날짜도 바꿔버려요. 누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 제단을 규탄했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시작하고 북이스라엘에 형성된 그 그릇된,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시는 그 예배 문화를 규탄한 겁니다. 이거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지침을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기 한번 볼게요. 9절 보세요. 13장 9절 한번 보세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거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가서 이 베델 제단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대신에 아무것도 먹지 마.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마. 왜인지 모르겠어요. 먹다 보면 또 친해지다 보면 이게 사명이 좀 희미해질 수도 있잖아요. 왠지 모르지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뻥을 칩니다. 거짓말을 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집 와서 좀 먹으라고 했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머리를 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야기했어. 자, 18절 보세요.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맞아요. 선지자 맞아요. 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였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써 있나요? 이는 그 사람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홀딱 넘어가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습니다. 근데 왜 죽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고스란히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말씀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 저희는 큰 교회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 큰 교회를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나는 개척할 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면 교회 건축할 때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니까 괜찮겠지. 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마음에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떤 자도 예외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재밌어요. 이 본문이 13장 보세요. 13장 우리가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는 뭐냐?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베델 제단 중심으로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안에 이득을 누리고 있었던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델 중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위치가, 권위가, 영향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야, 야 그게 아니야. 이 베델 제단도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좀 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어기게 되어 결국 사자에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자도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말씀 앞에 예외가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요. 자, 26절 보세요. 26절. 13장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거 굉장히 표현 적나라하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 제단을 규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명백한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묘사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베델 제단을 규탄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오늘 늙은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고스란히 똑같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제 아들인 것처럼 나오고 자기인 것처럼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결국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할례를 급히 한 거예요. 이것이 나의 피난편입니다 해가지고 살아나요.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아세요? 앞뒤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 내가 내 백성을 내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제사드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걸 바로 붙은 본문에서 보여줍니까? 모세도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대로 막 뭐가 무너져 내립니다. 징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3장 우리 하나 볼까요? 2절 보세요.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걸 징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재가 쏟아질 거야 라는데 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최종 결론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또 재미난 게 13장 33절 보세요. 1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기억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일 후에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스토리는 누구를 염두에 둔 스토리였다? 여로보암을 염두에 둔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도대체 깨닫지 못하니까, 여로보암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그 말씀을 어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다스린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일 후에도 못 알아먹더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먹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오늘 이 요시야, 열왕기상 13장에 예언됐던 요시야는요, 오늘 보면 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선명하게 있었는데 13절이에요. 산당들을 더럽게 했다, 다 비슷한, 앞뒤가 비슷해 보여요. 어제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불태우고,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제 눈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세웠던 것, 몇 년 지난 겁니까? 거의 400년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지났는데도 관습적으로, 그리고 그닥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근데 요시야는 그거 샅샅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굉장히 광범위했고 깊었어요. 뿌리 깊은 곳까지 파헤쳤다고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세웠던 것을 언급한 왕들이 없어요. 워낙 오래됐어요. 근데 요시야의 개혁은 굉장히 깊고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제 안에 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12절,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요시야가 다 헐었대요. 근데 우리 봤죠? 주일 예배 때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자신이 깨닫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봤죠. 막 다 제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개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저에게 좀 이렇게 더 어제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 10절과 11절에 이어지는 내용도 또 동일해요. 왜냐하면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더럽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제 기능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치워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이 뭐였냐면 아예 시도조차 못하도록. 11절 보면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어요.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 넷이 나다멜렉의 집 곁에 있어 태양수를 또 불사러요, 헐고 빻아내려요, 가루를 만들어요,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아예 솔로몬 300년 전에 거의 400년 가까이 있었던 그 모든 제단, 또 우상들, 가증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여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개혁이 상징적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본보기로 하나 보여주는 거 있어요. 본보기로. 그러니까 가끔 보면 광화문 앞에 가서
저는 그게 제일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보수든 진보든 쇼하는 것 같아요. 제 말씀 뭔지 아셨죠? 뭘 갖다 태웁니다. 여러분들 그게 실효성이 있나요?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을 태워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고 막 나는 공산당이 싫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효성은 없단 말이죠.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의 사진도 막 태워요. 여러분들 그게 실효성이 있나요? 사람의 분노는 일으킨단 말이죠. 실효성은 없다. 그러나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긴 하다. 여러분들 근데 이 장면은 뭡니까? 상징적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왜 300년, 400년 전에 그 솔로몬이 세운 것들을 다 제거할까요? 그것들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실효적인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시도조차 할 수 없고 민족적으로 다시금 뭔가를 시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실효성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무슨 뭐 쇼하듯이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난다면 기도도 뭔가 이벤트식으로 하고 예배도 우리도 이렇게 좀 스페셜하게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페셜하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스페셜해 좀 다르게 예배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런 거. 지금 요시야가 누군가 백성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개혁의 선두주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왜 이렇게 하니? 그 모든 근원서부터 다 파헤치고 모든 싹을 제거하는 거. 뭐 실효성 있는 개혁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요즘 이런 분위기예요.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달리기를 정말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22년 동안 한 거잖아요. 달리기를. 물론 중간에 슬럼프도 있었고 지난번에 말씀한 정체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해요. 22년 동안.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잘하셨다고. 근데 한 일주일 했어. 근데 일주일 하더니 목사님 몸도 뻐근하고 막 힘들고 막 이게 이래서 좋은 것 같고 저래서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 마음은 꾸준히 하세요. 그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꾸준히 하세요. 그냥 꾸준히. 근데 갑자기 일주일 하더니 제가 운동을 해봤는데 뭐 살도 안 빠지는 것 같고 뭐도 안 돼. 여러분들 겨우 일주일 해놓고서 막 뭐라고 자꾸 궁시렁궁시렁 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몰라요. 달리기 맛을 못 느껴요. 지금 뭔가 하루 이틀에서 땀났다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일주일 뭐 했다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뭐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개혁과 실효성 있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뭔가 뜨겁게 예배드린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예배는 아니죠. 오늘 단순히 몇 가지 선접을 해가지고 여기 개혁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야. 샅샅이 다치죠. 어디까지 갑니까? 심지어 북이스라엘 영역 베델까지 가죠. 여러분들 이게 그걸 읽어보면 그냥 많이 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요시야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지역까지 건드린 거예요. 어디까지? 베델까지. 왜? 그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하다 보니 결국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나의 삶이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사건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샅샅이 뒤진 거예요. 샅샅이.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겉으로만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저희도 가정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도 이것들을 가지고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 그거 몇 개 건드려서 될 거는 아닌 것 같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든 300년 전까지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뿌리 깊게 작동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문제이든 부부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건 모르지만, 아니면 네가 너무 가볍게 다루려고 하지만 그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300년, 400년 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찾아서 제거할 정도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원인들까지도 어찌 보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 개혁은 단순한 므낫세의 개혁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여러 왕들의 개혁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개혁 정도도 아니고 요시야의 개혁을 요구하시고, 요시야의 개혁이 하나님의 결국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말씀의 성취인 것처럼 너희 가정에서도 이런 말씀의 성취와 동일한 깊은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 좀 괜찮아졌어요 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 허다한 죄와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덕지덕지 달고 갑니다. 말씀드렸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젯밤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젯밤에는 정말 정돈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마음에도 막 분노도 있고요. 제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냥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야, 내일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 오늘 새벽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그거 뿌리 깊은 해결돼야 될 개혁의 대상이야. 네 마음의 그 심령이. 뭐만 탁 건드리면 분노하고, 뭐만 탁 건드리면 그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쌩해져 버리는 그 마음들. 근데 그것들이 너무 관습처럼 습관처럼 당연한 것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건데, 300년, 400년 전의 그 습관들, 그 심어놓고 내버려뒀던 거, 요시야의 개혁이에요. 근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제단 위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불사를 거야. 근데 그대로 됐죠. 남편과의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아니면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의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간에 지금 불편한 상황이 제거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뿌리 깊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서도. 근데 그것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왜? 우리 가정도 그러니까요. 모른 체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야,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들춰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의 역할은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뿌리 깊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합니다.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구약의 종교개혁가였고요, 신약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죠. 뭐가 공통점인가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이 어떠니, 무슨 다른 어떤 그 다른 코인 또 뭐 있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뭐 도치인가요? 예, 그거로 테슬라 살 수 있게 한다, 없게 한다, 막 이거 얘기 때문에 그 가격 엄청 올랐죠.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온 세계 몇십억의 인구들을 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 다 또 막 이상해졌죠. 일론 머스크의 말에 왔다 갔다 했어요,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누구의 말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생의 향방이. 그런데요,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죠. 위기와 의심 가운데 들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게 개혁의 출발입니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요, 막 우리 공동체에서 사실 많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막 흔들렸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꼼짝을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요시야의 감사한 건 결국 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정말 귀한 삶이 되었죠.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해요, 좋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막내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너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우리 너무 좋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300년 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품었던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과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관습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그리고 못된 버릇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과감히 바꿔야 산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 과감히 바꿔야 된대요. 뒷담화하는 것도 사실 그냥 내 안에 가능하다고 형성된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조차도 300년 동안 이어오던 무엇인가를 지금 유지하는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3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은 지경까지 다룹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그냥 특별한 예배 드렸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특별한 기간에 뭔가 우리가 합심해서 그 기간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실효성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근원적인 부분 찾으세요. 우리 자녀에게 문제 있죠. 그러나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꾸 왜 이게 반복되나? 30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이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이 개혁. 하나님, 이 말씀이 드러내는 우리의 정말 적나라한 민낯들이 하나님 진정한 개혁과 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 정말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